며칠 전에 이 브라질 대선이 끝났는데요. 이 전직 대통령 룰라와 현직 대통령 보우수나루의 대결이었습니다. 룰라는 그 남미의 대표적인 좌파로서 빈곤층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썼다면 이 보우수나루는 그 엘리트층이나 부자들을 위한 정책들을 우선적으로 썼습니다. 선거 결과는 룰라가 1.5%의 간소한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현재 브라질의 어려운 상황이 이제 투표 결과로 나왔다고 생각됩니다. 미국의 하원 의원과 상원 의원 일부를 뽑는 이제 중간 선거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치러지게 됩니다. 근데 미국 국민들의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힘들수록 투표율이 올라갑니다. 이 선거를 통해서 이 정치인들이 바뀜으로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대하는 거죠. 이 정치가 이제 중요한데 그 아프리카의 국가들 중에서 자원이 많아도 정치인들이 부패해서 국민들이 못 사는 나라들이 여러 나라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서 2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은 이 하나님 백성의 영광스러운 미래와 유다의 제약스러운 절망스러운 그 현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변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 2장 그 앞부분에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여주고 바로 이어서 유다의 어떤 죄악, 어떤 절망된 상태를 보여주고 그 나머지 부분 오늘 말씀과 또 그 4장에 걸쳐서 이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연단을 통해서 또 징계를 통해서 변해야 된다. 이걸 이제 말씀합니다. 지난번 말씀은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하여서 이 교만한 자가 낮아지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징계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도자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다 백성이 의지하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겠다고 이제 하시는 겁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 하실 것이며. 여기 1절 보라 하는데 이제 그 히브리어로 힌네라는 말인데 이 확실성뿐만 아니라 임박한 시간을 나타냅니다. 지금 이사야가 전하는 말씀은 확실하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가 임박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임박했다는 겁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이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실 때가 이제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 목록이 나오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모든 물과 양식이 한 부류이고 다른 한 부류는 여러 분야의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하는 한 부류가 모든 물과 모든 양식입니다. 한 성이 다른 나라에게 포위를 당했을 때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물과 양식이죠.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이 부족해서 고통스러워하는 두 가지가 양식과 물입니다. 물가가 너무 올라서 아우성을 지금 치고 있는데 그 양식 문제이고 또 전례 없는 가뭄으로 세계 여러 곳이 이제 힘들어하는데 물 문제입니다. 물과 양식은 이제 사람들이 생존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과 양식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의지하는 모든 물과 모든 양식을 제하여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야 때 이스라엘의 3년간 기간이 들게 한 이유가 이제 같은 거죠. 같은 이유입니다.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죠. 모든 물과 모든 양식을 가져가 보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겸손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의지하는 다른 한 부류를 이제 제하여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 부류가 무엇인지 2절 3절에 나오는데요. 나라가 유지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지도력들입니다. 네 종류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이 첫 번째는 군사력인데 용사와 전사와 50부장이 여기에 해당되고, 두 번째는 이제 정치력인데 재판장과 장로와 귀인과 모사가 여기 해당이 되고, 이 세 번째는 종교력인데 선지자와 복술자와 능란한 요술자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네 번째는 경제력인데 정교한 장인이 해당이 됩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사회가 안전하고 편리하고 또 윤택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앞에서 모든 물과 모든 양식을 말하다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언급이 되는데, 물과 양식이 사람들의 생존하는 데 필수적이라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사회가 유지되는데 필수적인 사람들입니다. 군사 부분, 경제 부분, 또 어떤 종교 부분, 이런 사람들은 사회가 안전하도록 풍성하도록 하는데 어떤 필수적인 그런 이제 요소들이죠. 그런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사라져 버리면 그 사회는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 푸틴이 전쟁을 포기하지 않고 국민들을 이제 징집해서 전쟁터로 몰아넣고 점점 더 이제 국가가 더 어려운 상황으로 이제 악화가 되니까 러시아의 젊은이들과 인재들이 막 그 국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모스크바는 남자들이 자취를 감추고 여성의 도시가 되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 러시아는 이제 몰락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여러 분야의 이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을 제하여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역사적으로 유다에 언제 이제 일어나는가 하면 이 바벨론에 망하여 포로로 끌려갈 때입니다. 지금 매일 성경이 이제 다니엘서인데,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 바벨론에서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왕을 섬기는 신하로 이제 삼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인재들이 유다에서 이제 제하여 버려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다양한 지도자들을 제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장 22절에 이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과 업적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도자에 대해서 존경은 하지만 숭배를 하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코로 호흡하고 호흡이 중단이 되면 죽으면서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치인이나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나 기업가나 지식인이나 이 전문가들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숭배를 해요. 숭배를 한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필요를 채워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축구나 야구를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이 프로 선수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즐깁니다.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점점 그렇게 이제 되어갑니다. 이 선수들이 잘하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대신 해줄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축구를 잘하고 골을 많이 넣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손흥민도 부족해서 잘하지 못할 때가 있고 또 다치면 경기에 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운동선수가 항상 이제 잘하기를 바라고 못하면 욕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지난 게임까지 얼마나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그 다음 게임에 못해요. 그러면 막 그 전에 잘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얼마나 욕을 하고 얼마나 막 비난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정치인에 대해서도 이제 열광을 하는데 그 이유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치인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못하니까 비난을 해요. 엄청나게 또 욕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고 좋아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해줄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대단한 사람이라도 존경은 할 수 있지만 숭배를 하면 돼요. 숭배까지 나아가면 안 됩니다.
근데 요즘은 뭔가 잘하고 또 특별하고 인기가 있으면 그 사람의 강팬이 되어서 숭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든지 똑똑하든지 뭔가 이렇게 뭔가 잘하는 게 있으면 그 사람을 너무 믿어요. 너무 막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 해줄 것을 막 기대를 합니다. 강팬이 되고 그 사람에게 매이고 집착하고 그렇게 이제 그런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지도력이 있는 사람들을 숭배하다시피 이제 하는 거예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예요. 힘 있고 권력 있고 잘하고 똑똑하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망하여 포로로 끌려가게 하셔서 지도자들이 다 사라지겠어요. 없어지겠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이제 사람들을 지나치게 의지하고 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좋아하고 그렇게 신뢰하고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지나치게 의지하고 사람에게 매이고 그 사람만 바라보고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른 곳으로 데려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의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필요와 구원을 하나님께만 찾도록 하기 위해서죠.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다음은 유다의 지도력이 있는 자들이 사라지자 어떤 자들이 지도자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유능한 지도자들이 사라지자 소년들이 백성들의 고관이 되고 아이들이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소년들이나 아이들은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을 말하고 바보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라가 망할 때가 보면 전혀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고 권력을 갖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며칠 전에 중국 당대회가 이제 마쳤는데 시진핑이 3연임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자 중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의 주가가 이제 확 떨어지고 해외 투자자들이 중국에 투자했던 돈을 회수하고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시진핑이 국가 권력의 핵심 되는 그런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다 바꾸고 경제 전문가마저 빼버렸어요. 그 중요한 어떤 그 결정하는데 그래도 이 경제 전문가가 한두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까지 다 빼고 자기 권력을 지지해주고 또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싹 그 핵심 권력자들을 바꿔버렸습니다. 앞으로 이 중국의 중요한 결정들은 시진핑의 정권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쪽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 중국은 미국과 이제 대등할 정도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어떤 리더십과 그런 영향력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중국이 더 폐쇄적이 되면서 이제 그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은 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는데 내부에서부터 부패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힘을 가지면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어요. 나라나 기업이나 대학이나 어느 단체나 자격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이 중요한 자리에 앉을 때 그것은 몰락하고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하세요. 이게 무너지게 할 때 그런 식으로 당장에 와 이렇게 무너지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이제 중요한 자리에 앉고 이제 힘을 발휘하면서 이제 서서히 무너지고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유다의 자격이 안 된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니라.
이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자기 이웃을 잔해한다고 하는데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무정부보다는 독재가 낫다는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리비아, 그 아프리카 그 이쪽에 있는 리비아는 10년 전에 민주혁명으로 40년간 독재하던 카다피가 이제 물러나고 이제 쫓겨났는데 혁명에 성공해서 이제 카다피 정권을 몰아냈지만 국민들의 생활은 카다피가 독재할 때보다 더 살기가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그 이길재 집사님 부부가 그 카다피가 이제 통치할 때 그곳에서 이제 근무를 했는데 그 카다피가 있을 때는 그래도 이제 국민들이 살만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은 경제도 더 어렵고 더 사회도 혼란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이 독재가 좋다는 것이 아니라 무정부 상태가 더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이 이제 무정부 상태를 겪으면서 혼란 가운데 이제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면 그 5절 중간에 아이가 노인에게 또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하다는 겁니다. 아이가 노인에게 교만해요. 또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어디서 이제 볼 수 있는가 하면 교도소하고 노숙자들이 모이는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는 제일 먼저 들어왔고 형량이 제일 무겁고 힘이 제일 센 사람이 어른이에요. 제일 어른. 대장 노릇을 합니다. 또 노숙자들의 세계에서는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힘센 사람이 거기서도 대장이에요. 대빵 그 노릇을 합니다. 우리 사회도 이제 바른 권위가 이제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교권이 무너진 지 오래가 되어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맞거나 또 모욕적인 말을 듣는 것이 흔한 일이 되었고 이 교사들이 이런 것을 대비해서 보험을 많이 들고 있다고 하고 조기 퇴직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도 잘못된 이제 권위의식은 사라져야 되지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예의마저 버리는 그런 분위기가 점점 되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의 바른 건 이미 오래전에 많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이고 재앙입니다. 무질서, 무정부, 혼란이 재앙이에요. 다른 무슨 이게 사고가 나고 어떤 홍수가 나고 이런 것만 재앙이 아니라 무정부, 무질서, 혼란 이게 이제 재앙입니다. 우리 사회와 우리 주위에서 점점 더 많이 느껴지고 있어요. 이런 게 점점 많이 느껴집니다. 재앙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무질서, 무정부 상태, 혼란 상태, 재앙입니다. 재앙.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6절 중간에 보면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라고 하니까 그가 무엇이라고 이제 대답을 하는가 하면 7절 중간에 보면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나를 통치자로 삼지 말라고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가난하게 되어서 뭐가 특별한 걸 가진 사람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멀쩡한 옷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은 너만 이제 겉옷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난해서 가진 게 없어. 근데 한 사람이 멀쩡한 옷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 대단한 거 갖고 있네. 네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그는 통치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고쳐주고 이끌어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겉옷만 달랑 요거 하나만 있을 뿐이지 다른 것이 양식도 없고 집도 없고 가진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통치자가 되겠느냐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도가 나고 몰락해가는 회사가 있을 때 사람들에게 그 회사 사장이 좀 되라고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면 아니 누가 미쳤다고 이 독배를 마시냐 그러면서 다 거부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절망적이고 비참한데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거나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재앙이고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누가 나서서 이렇게 리더하고 뭔가 역할을 맡고 다 싫다는 거예요. 다 거부를 이제 하는 겁니다. 재앙이 재앙,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책임지거나 섬기려 하거나 희생하는 사람이 없을 때 국가나 기업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소망이 없습니다. 힘들면 그래도 누가 나서서 뭔가 이렇게 책임을 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다 뒤로 빼는 거예요. 소망이 없죠. 소망이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다 힘든 것 같아요. 다 힘든 것 같아요.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좀 하나님께 나아가서 또 힘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도 자꾸 이제 지쳐가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뒤로 빼려고 하고. 근데 이럴 때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내 의지나 나도 힘도 없고 또 의욕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혜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해서 책임을 져야 되죠. 누군가 이렇게 수고를 하고 그래야 이제 소망이 있습니다. 다음은 유다가 이렇게 된 진정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8절 9절을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유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된 이유는 이 8절 중간에 보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고 하는데 그의 영광의 눈은 하나님의 눈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다 봤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죄 짓는 태도가 어떠냐 하는 거예요. 죄를 짓더라도 부끄러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뻔뻔하고 또 드러나게 죄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런 거예요. 그 얘기가 9절에 나오는데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죄를 짓고 나서도 얼굴이 붉어진다거나 표정의 변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뻔뻔함으로 얼굴이 굳어져 이제 있는 겁니다. 소돔 사람과 같다고 하는데 창세기 보면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몰려와서 너희 집에 온 그 남자들을 다 끌어내라. 우리가 관계를 갖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유다 백성들이 그들처럼 드러내놓고 죄를 짓는 겁니다. 이렇게 큰 어떤 중범죄를 지어서 막 이제 경찰서에서 끌려 나올 때 기자들이 막 이렇게 나와서 막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대부분 막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막 말도 못하는데 고개 바짝 들고 막 뻔뻔하게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더 막 욕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거지, 거예요. 뻔뻔함, 부끄러움이 전혀 없는 이제 그런 이제 상태인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되려면 양심이 굳어지고 죄가 이제 습관화가 된 거예요. 완전 죄가 굳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뻔뻔함, 드러나게 죄를 지면서 아무런 그런 또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죄를 진 것처럼 지금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재앙을 자처하느니라.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인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멸망하였고 유다는 엎드러졌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을 때 이제 수치심을 느끼고 이제 괴로워하면 소망이 있어요. 좀 이렇게 큰 죄, 심각한 죄를 졌더라도 그걸 막 이렇게 수치스럽게 여기고 막 힘들어하고 이러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소망이 있는데 미안해하지도 않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친다면 절망입니다. 절망. 그러니까 그 어린 뭐 청소년이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죄를 졌는데 죄인지도 모르고 막 농담하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막 이렇게 하고 아직 촉법소년이라 뭐 이렇게 뭐 구속 안 된다고 더 막 경찰한테 큰 소리 치고 절망이죠.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심판을 불러들인다. 그 자체가 이제 재앙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재앙을 받게 심판을 받기에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제 절망적.
유다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10절, 11절을 우리 한 절씩 기도 읽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네. 이 앞에서 살펴본 재앙들을 유다 백성이라고 해서 다 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 중에서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화를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의인이고 악인인지 어떻게 압니까? 나무는 열매로 압니다. 의인은 자기가 믿음으로 행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의 열매를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이제 받는다는 거죠. 악인은 자기의 손으로 행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악인은 그 죄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겁니다. 의인은 자신이 행한 선행으로 이제 복을 받고,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그 죄악대로 이제 보응을,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무정부와 무질서와 혼란 가운데서 부끄러운 죄들을 이제 짓고 욕심으로 사는데, 그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그리고 그런 분위기에 동참해서 불신앙과 욕심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정부, 무질서, 혼란 막 드러내고 죄를 짓고 그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사는데, 그런 분위기에 이렇게 그냥 욕심과 또 불신앙으로 막 죄 짓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이렇게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또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태원 그 참사에서 이 군중에 끼어서 끌려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불신앙과 욕심과 우상숭배가 대세인데, 같이 휩쓸려 갈 것인가 빠져나올 것인가 빨리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다 막 무정부, 무질서, 혼란, 드러내고 죄를 지고, 그게 대세예요. 대부분 막 그러게. 그래서 막 그런 분위기에 같이 이렇게 해서 막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빨리 여기서 빠져나와서 믿음으로 살 것인가, 이런 결단을 빨리 이제 해야 하는 겁니다. 현대에는 그 SNS의 여론이 대세이고, 또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공적인 인물의 어떤 발언이나 행동이 잘못되었을 때 SNS 여론이 지적을 하면 바로 사과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가나 힘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SNS의 여론이 절대적인 어떤 힘을 가지니까 사람들이 그걸 제일 두려워요. 특히 공직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이런 SNS 여론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제일 두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SNS의 어떤 여론이나 이런 게 어떤 절대적인 힘을 이제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어떤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런 어떤 그 SNS 어떤 그런 그 흐름이 어떤가, 어떤 반응이 어떤가, 이게 굉장히 이제 어떤 영향력을 미치니까, 어떤 그 SNS의 여론이 어떻다, 어떤 흐름이 어떻다, 이게 진리처럼 사람들에게 이제 받아들여지는 거죠. 예. 그런데 그 SNS 뒤에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이런 가치관들, 어떤 정신들, 이걸 누가 지배하는가? 이제 사단이 이제 지배하는 거죠. 지배합니다. SNS가 전하는 가치관이 뭡니까? 세상의 풍속을 쫓고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쫓아서 살도록 하는 겁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거예요. 사람 중심. 그리고 이제 사람의 어떤 그 다수가 원하는 어떤, 그게 이제 어떤 절대적인 가치로 그걸 이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주장하고, 어떤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있죠. 이 흐름을 거슬리거나 반대를 하면 완전히 찍혀요. 왕따를 당하고 공공의 적이 됩니다. 어떤 그런 흐름들, 어떤 여론에 어떤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다 이러면 찍히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이 어떤 댓글이나 어떤 이런 걸로 그냥 문매를 이제 맞게 됩니다.
우리는 SNS를 보고 또 SNS를 또 하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판단하고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물론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믿음의 시각으로 이렇게 판단해요. 우리는 더 그걸 봐야 돼. 영적으로 더 그걸 그대로 믿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 믿어요. 그리고 막 그걸 두려워하고 거기에 영향을 받고 그게 이제 진리인 것처럼 여기는데,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분별을 이제 해야 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다수가 얘기하는 거, 또 세상이 추구하는 거, 그걸 쫓으면 안 되고 믿음으로 이제 살아야 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 정신은 복음하고 달라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복음을 부끄럽게 해요. 복음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까 복음을 믿죠. 의인에게는 복이 있고 악인에게는 화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해요. 복음은 분명히 그걸 말합니다. 근데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 또 SNS 말하는 건 죄에 대한 그게 없어요. 죄. 그냥 사람이 좋아하고 또 막 다수가 인정하고 그러면 그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의인에게는 복이 있고 악인에게는 화가 있고, 이게 분명합니다.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암울한 시대예요. 참 어느 때보다도 참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믿음으로 좁은 길을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좀 삶으로 우리 자신이 생명과 구원을 누리고 또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나오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